제9부 회복의 시대. 무덤에서 들리는 소리. AD 1900년 그 20세기는 미국의 근본위제 실시와 함께 시작되었다. 새 연방국가의 탄생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미국 북부의 독점적 자본가들은 노예 해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남부의 농경 세력을 제압한 이후로 미국을 거대한 산업사회로 이행시켜 장차 세계 경제를 제패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을 얻었다. 근본위제는 바로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자본가들은 지난날 두로의 장사꾼들이 솔로몬에게 황금을 선물하고 황금의 수입을 권했듯이 미국 중앙은행의 금고를 황금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열왕기상 9장 14절.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열왕기상 9장 27에서 28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 달란트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더라. 열왕기상 10장 21절. 신대륙에서 미국이 신흥 산업국가로 성장하고 있을 때 유럽의 제국들은 아직 지구 도처에 남아있는 후진국들의 영토를 식민지로 선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나마도 희미하게 지니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이 가톨릭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고 르네상스 운동에 의해 수많은 고대의 신들이 되살아 나오기 시작하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와 같은 강자들의 횡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자기네와 다른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간주하여 약탈과 유린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런 풍조는 그 근원이 모두 다윈의 진화론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고 적재생존을 주장한 그의 논리는 산업혁명을 통해 신기술과 신무기로 무장하고 20세기로 들어선 유럽의 제국들을 사로잡아 약육강식의 정글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들 중에서 특히 선두를 달렸던 나라는 유럽의 산업혁명과 기술 개발을 주도했던 영국이었다. 미국의 독립으로 신대륙에서 물러난 영국은 서둘러 캐나다의 영유권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했고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족의 저항을 무력으로 제압했으며 인도를 병합하고 1840년에는 아편전쟁이라는 부도덕한 수단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영국은 또 보어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동남아에 먼저 진출해 있던 네덜란드 세력을 제압했고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와 수단을 장악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버마에도 진출했다. 그러나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프랑스 역시 신대륙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실패했으나 아프리카의 중부 지역을 장악했고 인도 차이나 지역에 진출했으며 중국 진출에도 열강과 어깨를 부딪히며 경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대륙을 먼저 발견하고도 그 주도권 쟁탈전에서 밀려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들이 선점했던 남아메리카에서도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미국의 세력에 밀리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유럽의 중추를 장악하려는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를 견제하는 데 힘을 쏟았고 여러 민족을 강제로 병합한 혼합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는 발칸 반도를 따라 남진하려는 러시아의 세력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 적을 때에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기록한 부분이다. 본래 유럽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온 야벳의 자손들은 지난날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그들에게 대하여 축복해준 대로 역사상 가장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창세기 9장 27절. 그러나 그들을 창대케 하시는 데는 셈의 장막에 거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즉 셈의 장막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 예언대로 예수를 믿어 부요하게 된 그들은 르네상스 이후로 예수를 버렸고 예수 없이 창대하기만을 추구했다. 결국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끝없는 전쟁의 들판에 나서야 했던 것이다. 바벨탑을 건축하다가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는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다.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하는 전쟁이라는 현상은 집단적인 발광 상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전쟁이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군대 귀신이 등장하고 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마가복음 5장 1절.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번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었으나 그것을 끊고 깨뜨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가 부르짖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마가복음 5장 9절. 전 유럽의 25개국과 미국이 참전하고 아시아에서 명치 유신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서구식 군대를 양성한 일본까지 뛰어들었던 제1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전 세계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으킨 전쟁이었다. 그 전쟁은 어이없게도 14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시스 페르디난트 부처가 피살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연방이었던 독일은 빌헬름 1세가 프로이센 왕이 되고 비스마르크가 재상이 되면서 독일 제국을 건설하여 산업발전과 대자본가의 독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가 민족주의 국가를 세우자 1438년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지켜오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휘하의 여러 민족을 다독거려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다루기 까다로운 것이 세르비아, 크로아트, 슬로벤 등의 슬라브계 민족이었다. 특히 보스니아 지역은 세르비아인이 700만이나 있는 곳으로 1878년 오토만 제국에서 독립한 세르비아 왕국이 대세르비아 건설을 외치며 보스니아 영내의 세르비아인들을 선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디난트 대공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을 선무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던 것이다. 이 일이 세르비아의 군사정보부를 자극했다. 즉 보스니아 내의 세르비아인 무마 정책은 그들의 민족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비밀 결사 흑수단의 책임자였던 군사정보부장 드미트리 예비치 대령은 소년 테러리스트 7명을 사라예보 시내에 배치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프린시프가 대공 부처를 총격 살해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암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인 7월 28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세르비아의 배후에 있는 러시아는
슬라브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자 다시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여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독일의 급속한 공업 발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있던 프랑스도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결국 이 전쟁은 한반도를 손에 놓고 중국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일본까지 뛰어들고, 이어 이탈리아와 루마니아가 참전하고, 터키와 불가리아는 독일, 오스트리아의 동맹 측에 참가했으며, 독일의 잠수함 작전을 구실로 미국까지 참전하여 모두 27개국이 서로를 살육하는 피해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 권력 의지와 초인의 전쟁을 선동하던 니체의 불길한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4년 이상을 끌었던 제1차 세계대전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러시아가 이듬해 3월에 국내 사정 때문에 먼저 물러나고, 1918년 11월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이 휴전협정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이 전쟁에 동원된 총 병력 수는 6,500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전사자가 850만 명, 부상자가 2,100만 명, 그리고 포로 또는 행방불명된 자가 770만 명이었다. 이런 참담한 전쟁이 끝나면서 두 개의 극단적인 인본주의가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하나는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였고, 또 하나는 전후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 라디오, 자동차, 영화, 인조 섬유 등의 공업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던 미국의 자본주의였다. 미국의 기업들은 공화당 정부의 고관세 보호 정책이라는 보호벽 뒤에서 미국과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소비 생활을 부추기고 사치와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이 장사꾼들의 본성이었고, 그 투기 바람 속에 흩어져 있는 부를 힘안 들이고 긁어 모으는 것이 가난한 장사꾼들의 고전적인 수단이었다. 장사꾼들이 어리석은 투기꾼들의 부를 긁어 모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그들에게 빌려준 돈을 갑자기 회수하거나 과열된 투기 시장에서 신속하게 거품을 뽑아 투기꾼들을 파산시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일이 1929년 10월 28일 소위 검은 월요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 뉴욕 증시의 폭락 사태로 말미암아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에 파급되었으며, 미국의 국민 총생산은 절반으로 떨어져서 실업자 수가 1억을 넘었고, 전 세계 무역 총액과 공업 생산액은 모두 3분의 1로 감소되었다. 이러는 사이에 모든 투기꾼들의 부는 일부 독점적 자본가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서 세계의 자본시장은 완전히 미국의 자본가들에 의해 장악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양분하여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기독교 세력의 몰락이었다. 우선 공산혁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가 거세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총살당하거나 유배되었다. 뿐만 아니라 힘에 의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정당화되어버린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지금까지 침략자들의 앞잡이로 간주되어 비난을 받아가며 고민하고 있던 개신교의 신앙 노선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즉, 과거의 교리적인 신학에서 벗어나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이 시작되었고, 일방적인 충성의 요구가 아닌 철학적 대화로서의 신학 또는 존재론적 질문으로서의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흔들림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선교사들에 의해 이끌어져 오던 한국의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대국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1910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한국인들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기대를 걸었으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전쟁은 끝났고, 한국민의 항일 투쟁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아무런 방향도 제시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항일 투쟁을 전개하면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앙 노선을 택하기 시작했다. 즉, 칼뱅 이후 전통적으로 선봉해오던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섭리 속에서의 역사 창조를 실천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이 식민교육을 위하여 1911년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고 1915년에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 반도사를 편찬해내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어서기 시작했다. 일제가 합방음모를 시작할 때부터 학교 세우기 운동을 전개했던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학교와 강습소를 열었고,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19년 3월에는 그 모든 학교들을 거점으로 하여 3.1 만세 사건을 주도했으며 신앙 부흥 운동과 농촌 계몽 운동을 통해 조국의 근대화에 앞장섰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변질되어가는 서구의 신학에 휩쓸리지 않고 독특한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쨌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제국주의의 체제 개편은 일단락된 셈이었다. 독일에게는 전쟁 책임국으로서 막대한 배상금이 부과되었고, 독일이 포기한 여러 식민지는 전승국들이 나눠 갖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욕심을 내고 있던 일본도 독일로부터 산동성에 대한 권익을 물려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무려 27개국 6,500만 명의 군대가 참가하는 거대한 규모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힘의 논리를 절감한 강대국들은 다시 힘에 의한 세력의 재편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세계적 경제 대공황을 연출해낸 미국의 독점적 자본가 세력을 타도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독일 등 각지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운 강력한 국가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서 9장 26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신명기 28장 33에서 34절.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세계대전은 그대로 증명해 주었다. 탐욕으로 식민지를 약탈하고 영토의 확장을 도모하던 제국의 군주들은 전쟁이 끝나자 차례로 그 자리에서 내려서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러시아를 지배하던 로마노프 왕조의 붕괴였다. 무산 대중의 독재를 표방한 레닌의 볼셰비키 당은 황제를 축출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했다. 제국들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지구상에는 두 개의 민주주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는 착취 없는 세계의 건설을 주장하는 공산당의 소비에트 민주주의였고, 또 하나는 미국의 독점적 자본주의자들이 내걸었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민주주의는 이제 막 허물어져 버린 전제군주제 속에 살며 우왕좌왕하고 있던 기득권층과 허약한 중산층을 공포와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하나는 러시아식 혁명이 몰아닥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고, 또 하나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의해 그들의 전통과 도덕과 관습을 파괴당할지도 모른다는 당혹감이었다. 게다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공황은 전 유럽을 대규모 실업과 물가 폭등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바로 이런 세력을 규합하고 대표하겠다고 나선 것이 민족주의를 들고 나온 파시즘이었다. 민주주의에는 영혼이 없다. 그것이 파시스트들의 주장이었다. 그들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민족주의라는 용광로 속에 녹여 전체주의라는 막강한 파괴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1922년 10월 사회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던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파시스트 무솔리니는 무장한 2만여 명의 파시스트를 이끌고 정권을 인수하겠다며 로마로 진군했다. 그러나 그가 대지주들과 중산층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더구나 대학생들의 인기까지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임마누엘 3세는 오히려 무솔리니야말로 이탈리아를 구원할 인물이라고 믿어 그를 수상에 임명해버렸다.
수상에 임명된 그는 국왕과 지주들과 중산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비밀 경찰들을 통해 반대자들을 제거했으며 사회주의의 지도자 마테오리를 암살하고 강력한 독재 정권을 수립했다. 특히 교황 피우스 12세는 그에게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무신론적 자유주의로부터 교회를 지켜줄 것을 기대했다. 무솔리니는 교황과의 약속을 지켜 바티칸의 독립을 인정하고 학교 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부활시켰다. 이 때문에 교황은 이탈리아의 이집트 침공을 옹호하였고 스페인 내란에 개입하는 일에도 지원하였으며 무솔리니는 이것을 여론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데 활용했다. 또 1926년에는 포르투갈 공화국의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화국을 해체시키고 경제학 교수 출신의 살라자르를 내세워 독재 정권을 수립했다. 1931년에 왕정을 종식시킨 스페인에서도 프랑코 장군이 집권당인 좌익 세력 인민전선을 몰아내고 세력을 장악하여 총통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는 팔랑헤라는 파시스트 당을 조직하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독일 나치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나치는 독일에서 시작된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이었다.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사회주의자 에베르트는 황제의 폐위를 선포하고 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여 종전협정에도 독일을 대표하여 서명했다. 그러나 전후의 배상금과 국내 공채를 갚기 위해 공화국 정부에서 마구 찍어낸 화폐가 극심한 인플레를 유발하여 1914년에 달러당 4.2마르크이던 환율이 1923년 11월에는 40억 마르크로 폭락했다. 거의 파탄에 이르렀던 독일 경제는 슈틀레제만이 수상을 맡으면서 조금씩 극복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과감한 경제정책으로 철강, 석탄, 화학제품의 생산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해외 수출도 증가하여 실질 임금이 개선되고 실업률도 줄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미국에서 발생한 공황으로 인하여 독일 경제는 다시 한번 치명타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때 나타난 것이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이었다.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철십자 훈장을 2번이나 받은 히틀러는 독일의 패배를 공산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우익계열의 지지를 받았고 1923년 맥주홀 비리거 브로이 켈러에서의 폭동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유명한 나의 투쟁을 집필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인기를 얻었다. 이 책에는 히틀러의 정치적 소신이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은 바로 유대인에 관한 비판이다. 바로 이 대목이 독일 국민을 흥분하게 했고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를 다수당의 영수로서 1931년 수상의 자리에 나아가게 했으며 결국 그 문제가 히틀러로 하여금 폴란드 침공을 하게 함으로써 다시 전세계 57개국이 참전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독일과 마찬가지로 아직 산업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황을 맞게 된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여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일본은 독일에서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던 1931년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국을 세웠으며 1940년 9월 27일 독일 및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체결했다. 그러나 바로 이 단계에서 일본은 소위 유대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자본가들과 악연을 맺게 되었다. 1930년대에 독일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시베리아를 지나 만주로 밀려들기 시작할 때 미국의 유력한 유대인들은 일본 정부가 유대인들을 만주에 정착하게 해주면 일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일본 정부의 일각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이것을 하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이 반유대 사상으로 무장한 독일과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 계획은 백지화되었던 것이다. 미국 자본가들의 제의를 무시한 일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다. 1933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는 자본주의에 대한 정부의 조정과 통제를 골자로 하는 뉴딜 정책을 실시하여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미국의 경기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자본가들은 세계 경제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하여 새로운 위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시편 140편 2에서 3절. 히틀러가 반정부 폭동 사건으로 체포되어 란츠베르크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집필했다는 나의 투쟁에는 유대인에 관한 그의 시각이 무서울 정도로 신랄하게 서술되어 있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떨리게 한다. 유대인은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적 산물의 기초는 항상 남에게서 얻고 있었다. 나의 투쟁 1-11. 유대인을 인도하는 것은 개인의 노골적인 에고이즘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유대인 비난은 좀 더 원색적으로 된다. 그들은 다른 민족의 체내에 사는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자기 번식은 모든 기생충의 전형적인 현상이며 그들은 항상 자기 인종을 위해서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다. 그들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이 바람직한 숙주를 끌어당길 수만 있다면 더욱더 퍼져가는 기생충이며 그 생존 방법도 기생충과 같아서 그들의 숙주가 되는 민족은 늦거나 빠르거나 사멸되어 버리고 만다. 히틀러의 이러한 논리는 바로 유대인의 자본 독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시온 의정서를 언급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끔찍할 만큼의 확실성을 가지고 유대민족의 본질과 활동을 고백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내면적 관련과 최후의 궁극적 목표를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로마인의 침입이 진행하는 중에 최초의 유대인이 게르마니아에 왔다. 그것도 변함없이 장사꾼으로서 왔다. 얼마 안 되어 상업은 그들에 의해 독점되고 그들은 높은 이자로 대금업을 시작하여 금융업과 상업은 그들에게 독점되어 버리고 그들은 돈의 힘으로 정부에 접근하여 그들의 착취를 정당화시킨다. 유대인 자본에 대한 히틀러의 비판은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조직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을 잊지 않는다. 그들의 손에 들어간 프리메이슨 조직은 그들의 목표를 변호하고 또한 관철하기 위한 주요 도구가 된다. 지배자층도 정기적 경제적 부르주아 계급의 상층도 프리메이슨이 의도한 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책략에 빠져버린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유능한 장사꾼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동안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장사의 재능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지금 우리가 소위 유대인 장사꾼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는 그들 사이에 섞여버린 가나안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 틀림없다. 가나안이란 그 말 자체가 장사꾼이라는 뜻이며 역사상 처음으로 화폐를 사용한 민족이고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했던 천부적인 장사꾼들이었던 것이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문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에스겔 28장 4에서 5절.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음란의 여신 아스다롯과 어머니의 신 아세라와 반역의 신 바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진멸을 계획하셨고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히브리 군대의 지휘를 맡겨 가나안에 대한 총공격 명령을 하달하실 때 그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도록 엄히 명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7장 16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아 사용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그들을 임부로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핵심 세력인 두로를 오히려 우호국으로 대우하여 가까이 지내다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마침내 멸망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북이스라엘의 혈통은 BC 722년 사마리아 함락 때 혼혈되었고 남유다의 혈통도 AD 1095년 십자군의 인종 청소로 괴멸되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이미 모계 혈통제를 채택한 유대인과 그들 가운데 섞여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가 있다고 2번씩이나 밝혀놓았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히틀러는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는 장사꾼들을 유대인과 싸잡아서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를 공격했다. 폴란드에 많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사냥 목표, 즉 유대인을 박멸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은 놀랐다. 폴란드를 차지하기 위하여 참전한 소련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수중에 놓고 루마니아를 공격하여 그들의 위성국 확장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한편 1940년 4월 덴마크를 점령하고 노르웨이 상륙작전에 성공한 독일은 다시 5월에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점령하고 6월 14일에는 파리를 함락시켰다. 이미 개전하기 전에 오스트리아를 병합시킨 독일은 다시 루마니아와 헝가리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를 동맹측에 가입시키고 소련 공격을 개시했으며 또 1941년 12월 8일에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마침내 전쟁은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42년 5월에 있었던 스탈린그라드의 전투가 이 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다. 독일은 전병력 80%에 해당하는 230개 사단을 동원하여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했으나 이듬해 1월 소련군 100만의 총공격을 받아 거의 전멸을 당했다. 또 북아프리카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 연합군이 영국군에게 대파되었고 이 패전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무솔리니를 축출하고 1943년 9월에 연합군에 항복하고 말았다. 이듬해의 6월 6일 25만 명이 참가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감행되었다. 600척의 함정과 4,000척의 선박 그리고 1만 대의 항공기 지원을 받으며 수행된 이 작전의 성공으로 해안 교두보가 확보되었고 이어서 파리가 탈환되었다. 소련은 다시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불가리아와 헝가리에 진출하여 친소 정권을 세워 이들을 모두 위성국가로 삼아버리고 베를린으로 진격했다. 히틀러가 자살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태평양 전쟁도 끝이 났다. 그러나 8월 9일 뒤늦게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은 한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결국 미국과 함께 한국을 분할 점유하는 뜻밖의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국의 길고 긴 순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전 세계 57개국이 참가한 이 전쟁에 직접 참가한 인원만 해도 1억 1천만 명이었고 군인과 민간인을 합하여 2200만 명이 전사 내지 피살되었으며 부상자는 3400만 명이었다. 직접 전비만 해도 1조 1천억 달러에 달했고 간접 전비를 합하면 무려 4조 달러를 소비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나치에게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한 유대 민족이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장사꾼으로 간주되어 그리도 억울한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멸절하리라. 여호수아 23장 11절.